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자, 좋은 밭이 되자라고 적용을 하면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삶에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처음 들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성공 확률이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공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4분의 1.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식을 투자한다. 성공 확률 4분의 1입니다.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학원에 가면 성적 올릴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 학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몰라. 정답이죠. 예, 그런 거 생각 안 한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에 보내면 성적 오를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예, 안 보내죠. 4분의 1인데 왜 보냅니까? 확률이 높은 학원에 보내야 되죠.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4분의 1로도 충분하신 하나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4분의 1 확률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뢰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길가가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중 열매를 맺는 것은 단 하나, 좋은 땅뿐입니다. 이 적용은요, 교회로도 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이 나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 열매를 맺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몇 분의 몇이라고요? 예, 4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럽네요. 사실 모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딱 요만할 때입니다. 요만할 때, 요 앞에 소희, 그 다음 지은이, 뒤에 지안이 딱 요만할 때 제가 굉장히 말씀꾸러기였거든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나가라. 나가라. 근데 저도 참 대단한 게 쫓겨나가지고 교회 밖으로 안 나가고 그 교회 로비 문 앞에 이렇게 가만히 눈물 흘리면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여차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 잘합니다. 이러면서 막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확량은 당시에 이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농부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30배, 어떻게 60배, 어떻게 100배를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풍년이 되는 평균 수확량이 평소보다 4배에서 한 7배 정도 되면 풍년이라는 거예요. 평소 수확량보다 4배에서 7배. 게다가 10배가 된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어떤 자료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배다, 60배다, 100배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어떤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 이삭이 벼 이삭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요게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새번역 성경 버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100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100배의 수확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일상적인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지죠. 어떻게 분명해집니까? 하나님은요, 숫자로 노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란 지역에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2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한 300명, 4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7, 8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 모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확률적으로 어느 확률이 될까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한다라는 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생활, 교회 활동을 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비참해집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분의 1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곳에서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 딱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를 맺어내시고자 하면서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좀 이 마음속에 뜨겁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열매가 없는지도 또 완벽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4분의 3의 경우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는 새가 물어갔다고 합니다. 씨 자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박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지고 내가 못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면 안 되라고 야단을 칠 때 이게 환란이에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PC방 갔다가 나쁜 형들 만나가지고 한 대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환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돌같은 환란과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시 동물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로 치면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건데 막상 교회 가려고 하다가 내일 모레가 시험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에 놓인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삶의 방향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게 돌밭과 가시덤불입니다. 가시와 돌은 노골적인 불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지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미루게 하고요. 또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시고 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 거죠. 열매 없으면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에는 심판의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교회 역사로 한번 살펴보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미 구약에도 이 놀라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불순종이냐면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 70년이라는 식민지 생활을 당하게 하고요. 그냥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무려 70년. 그리고 70년이 지나니까 돌아오라라고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는데 실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 1장의 말씀이에요. 에스라 1장 말씀 보시면 고레스라는 이제 왕이 섭니다. 이게 바벨론과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시 점령을 하고 제패를 하고 바사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발음으로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첫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황제가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길을 열어준 거 맞죠?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어쨌든 현실이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한 사람,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왜 남았느냐? 바벨론에는 가시가 많았던 거예요.
바벨론에는 돌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니죠. 돌들은 예루살렘에 많았죠. 바벨론에는 가시가 많았던 거예요. 가시가 어떤 가시일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비교적 해결이 되는 가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남아있는 게 더 괜찮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살림살이가 괜찮은데 지금 여기 있으면 황후도 될 수 있고 이 나라의 2인자까지도 될 수 있는 총리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그냥 남아있자.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가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 힘들고 다시 개척을 해야 되고 농사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 돌들이 많으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불확실함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싫은 거죠. 출세하고 싶고 권력 잡고 싶고 안정에 대한 욕망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안정적인 걸.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여자들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은 남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가시 많은 땅 바벨론에 남아 있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질서는 어떤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문지방에 앉아 있는 거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 겁니다. 문지방에 왜 서 있느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복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문지방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지방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권력자거든요. 모르드게가 문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권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황후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황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말씀이 자라기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좀 눌려지는, 말씀이 자라기 힘든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요. 사회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늘 갈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진급이 좀 더딘 것 같고 오히려 탈락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상사의 술도 한 잔 받아야 되고 상사와 회식하는 그런 회식 자리도 가야 되고 수요 기도에 가야 될까 회식 자리에 가야 될까 분명히 회식 자리에 가면은 진급은 더 빠를 터인데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늘 함께 있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요 기도에 7시 30분 모임을 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특별히 임하실까요? 교회로 모이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가시 때문에. 상황은 그래서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얼마나 열심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단순히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대단하죠.
계획은 뭐 단순히 환경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막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말씀이 자라나야 할 그 밭 자체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날짜가 정해졌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국 전체가 합법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다 죽일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고 이제 유대인들 끝났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에스더 모르드게 아이고 이제는 끝이다. 다들 그렇게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절대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승진 안 될 것 같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할 사람들은 합니다. 모두가 100% 한다라는 말씀은 저도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사람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분의 1의 좋은 땅으로만 그래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머지 4분의 3을 또한 쉽게 버리지도 않으시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면한 상황에 끌려다니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무엇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만의 이 복,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이 법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려내셨다고요. 가시 많은 땅에서도 열매 맺기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에 서 있는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시 때문에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우리 교회에도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은 스스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딸랑 세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나라도 하나님 붙잡으니까 우리 가정은 된다. 이런 복음의 소식. 우리 교회에 100명이나 되는 이 성도 중에 그래도 한 20명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 망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게 복음이죠. 내 이 신앙의 양심에 늘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간다.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확률로 4분의 1이면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확률만 있어도 우리는 붙잡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자리에서도 하만의 그런 법을 세우고
위협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멈추지 않는 분. 이게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고 이게 우리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분의 1만으로도 엄청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4분의 3도 포기하지 않네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4분의 1로도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4분의 3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복음이 끝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의 첫날에 오늘을 야심차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